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주아야 김주아 주아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랬죠.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자. 이게 조금 저음을 내리고 고음을 좀. 자,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자. 자,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시즌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징조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이 땅에 임할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거냐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가 될 거다. 이 어둠이 어느 특정한 지역만 어둠이 땅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둠이 땅을 다 덮어버려요. 만민이 캄캄함 속에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는 것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면 특별히 성적 타락의 가장 큰 게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 성적인 타락의 때. 이 동성애는요 더 이상 인간이 타락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갔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간 것이 동성애. 그러면서 완전히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갑자기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며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저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항상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는 세상 논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고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절대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거고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추세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둠이 땅을 덮고 있다는 증거고 불법이 전 세계적으로 성행하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까지도 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은요 인간이 양성을 넘어서 남성과 여성을 넘어서 다양한 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이미 초등학교 교과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다양한 성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인간 복제와 짐승 복제, 인간과 짐승을 결합하는 복제의 실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게 현실로,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제 노골적으로 인간 복제에 대한 영화, 그리고 짐승 복제와 인간과 짐승이 결합된 것들이지 실제로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실제로 실험되고 있고 실제로 등장할 때가 임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몇 년 앞서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더 이상 인간은 타락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고, 이제는 주님의 심판 외에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타락한 적이 없어. 전 인류 속에 지금처럼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타락한 시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더럽혀진 이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고,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계시록 11장 가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지금은 사단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세상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더럽혀진 망가진 세상을 되찾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건데, 그 이야기가 계시록의 이야기고 그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크고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크고 영화로운 새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금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굉장히 심령이 불편하고 힘든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을 가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6절부터 읽을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벌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의 심령이 고통을 느끼세요? 안 느낀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하나님 백성은 지금 이 시대 속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도 동성애 축제가 벌어졌는데 한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대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기독교인들이 저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다, 저거는 안 되는데 왜 틀렸다고 얘기하지? 다른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벌어지는 일들이 고통이야. 너무 심령의 고통이야. 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느냐 편안하냐를 보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인지 죽은 성도인지를 이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돌아가는 것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런 세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과 세상 임금을 심판할 때가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잘 준비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한 자들만 주님의 심판으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주님의 심판을 대비하여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잘 준비하고 있다면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벅찬 감격으로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실패자로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었고 자기들을 신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이들이 그 앞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알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곧 임하실 주님을 벅찬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 어떤 심판이 곧 이 땅에 임할 건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역사상 이런 심판이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 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 보면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성격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인류 역사상 이런 심판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날수를 감해 주시니 감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해 주신 것이 7년이야. 이 심판이 곧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더 문제는요, 예수님이 임할 때 그러면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냐? 물론 세상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예수님 임할 때 그 시대상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얘기해. 그럼 노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알아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 가족 외에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무시하고 그냥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도모하며 살았는데 언제까지? 홍수가 날 때까지, 심판이 임할 때까지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망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를 보세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 애들의 대화를 보세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대화를 보세요. 아, 맞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어. 이제 곧 심판이 올 거야.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식어졌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하는 애들 봤어요? 그저 핸드폰을 꺼내놓고 말이지, 핸드폰 가지고 대화하고, 애들이 그 어른이고 전부 다 세상 얘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안함을 속에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잘할 수 있고, 전부 다 그런 얘기야. 잘 들어봐요.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근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주님의 경고를 안 듣는 거예요. 롯의 때도 롯도 안 들었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한데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창세기 19장 14절인가요? 그쪽에 보면 롯의 사이들은 오히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그리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에 빠져가지고 심판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다 망한다는 거지.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깨워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요. 다시 창세기 먼저 5장을 보시고, 창세기 5장. 자,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 9절 먼저. 창세기 6장 9절. 자, 창세기 먼저. 그 시대의 노아는 세상 사람과 달리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서 의인이란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동행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야. 자, 이걸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요,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냐면, 그 당시의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의인으로 정결하게 흠이 없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세상을 따라, 세상 방식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고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냐면, 어디 차이가 있냐면, 잘 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근데 노아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정말 의인, 하나님 백성답게 흠없이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믿었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응을 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볍게 여겨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듣고 그냥 갑니다. 내가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안 가요. 이걸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사는 길이고 그 말씀이 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질 않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반응하려고 애를 쓰게 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듣고 그냥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그래서 변화도 성장도 없는 거예요. 이 노아는 단순한 크리스찬이 아니,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믿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이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때 그걸 그대로 믿고 오랜 동안 100년 이상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지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흘려버리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갔으면 노아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다들 교회 온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흘려듣습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노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나서 심판하시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고 심판하는 일은 없고요, 그리고 심판 가운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난 몰랐는데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비하면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준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노아 때나 지금 때나 꼭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배 시간은 제발 졸지 마세요. 피곤하면 일어나면 되잖아. 왜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안 일어나? 일어나면 되는. 자, 잘 들어보세요. 심판의 때가 곧 임한다니까. 예나 지금이나 노아 때나 지금이나 구체적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다시 말하면 방주를 만들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방주를 만들었기에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방주를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이 바로 방주를 만들 때야. 그럼 방주를 만드는 게 뭔지는 이제 설명을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따라오세요. 지금이 바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야 될 때, 그래야만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만 알게 돼.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피하려면 반드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해야 돼. 자, 방주를 반드시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지금 노아처럼 큰 배를 만들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야. 방주를 만드는 게 뭔지를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 때는요, 삶이 단순해야 돼.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는 삶이 단순해야 되고, 단순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반복해서 아마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삶이 복잡하거나 이 땅에 묶어둔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반응을 못해. 삶이 단순한 사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민 없이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둘 곳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움직이기가 편해. 자,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뭐가 걱정이겠어? 늘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언제든지 나그네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성경에 너희는 나그네처럼 살라.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 정신 가지고 살았을 때는 이게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삶이 단순한 사람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 움직이지. 삶이 복잡한 사람들, 이 땅에 묶어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도 못 듣지만 들어도 움직이질 않아. 롯이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랬고, 롯의 아내는 끝까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계속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내 백성아 그 세상에서, 세상 방식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자,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 이 지금 18장의 바벨론이 세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마지막 때는요, 세상에 묶어놓은 것이 많고 세상 흐름,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불행해질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단순해야 돼. 잘 봐요. 아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이 단순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지, 우리처럼 삶이 복잡하고 이 땅에 묶어둔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못하지만 들어도 움직일 수 없어요. 반드시 방주를 만들어야만 마지막에 삽니다. 방주를 만들어요. 이 방주를 만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두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나 보호하시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야만 보호 아래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주를 만들어야만 보호하심 속에 있는데,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뭔가?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성경을 먼저 몇 구절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 66장 2절을 보세요.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자,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보호 아래 있게 될 거라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원래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고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 날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최우선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전능자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려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부터 보호해 주실 거다. 이번에는 시편 17편 시편 17편 8절이에요. 자, 시편 17편 8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러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노아가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방주를 만들어야 보호를 받는데, 지금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두는 거,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를 두는 거,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 나를 두는 거, 거기에 털을 닦아 두는 것이 마지막 때의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잘 봐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를 털을 닦아두는 거,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나를 두는, 그 안에 내 털을 닦아두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를 두는 것일까?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나를 두는 것일까?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이건데, 구체적으로 더 나가면 어떻게? 정결케 함으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 나를 두는, 다시 말해 방주를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이 설명. 예수를 믿게 되면 주의적으로, 법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 됐어. 근데 행위적으로는 아직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을 가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자, 3절 4절 읽으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야. 자, 이 말은 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상미야, 눈을 크게 심줘. 눈동자 너 반 지금 희미해졌어. 아니야? 맞아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니라는 거,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지. 자, 좋아. 돼. 자, 여기 봐. 자, 잘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거룩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피가 충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의적으로는 거룩해졌는데 문제는 행위적으로도, 잘 봐요. 신분에 걸맞는 행위가 나와야 되잖아. 신분에 맞는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미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야, 신분은. 그러면 신분에 맞는 실질적인 거룩한 삶이 있어야만 내가 거듭난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지위적으로, 법적으로는 거룩해졌지만 행위적으로도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두는 거지. 우리가 계속 행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려 애를 쓰지 않으면 주님의 보호 아래, 그분의 전능자의 그 아래를 우리를 둘 수 없다. 요한 1서, 먼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을 먼저 좀 보시면, 자, 지금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올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며 계속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예수 믿었어도 죄 가운데 걸어가고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둘 수 없다. 이걸 제가 계속 설명을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 우리를 두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시대 방존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드릴게요. 정결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예. 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세요. 광야 40년 동안 내몰았다가 이제 막바지가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주셨죠.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뭘 명령한지 아세요?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때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이제 신은 뭐예요? 삶을 얘기하잖아요. 네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지 않고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또 이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함락 작전 하기 전에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러 오신 거 알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용사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또 뭐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여호수아서 5장 15절. (14절) (15절)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지금 용사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곳이야. 절대로 정결하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신을 벗으라 그런 거야. 자, 또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피지 마세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직접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3일 동안 너희가 준비해라. 옷을 빨고 준비해라 이거지. 그래 내가 나타날 텐데, 근데 내가 나타나는 시내산 주위로 경계선을 둘러라. 경계선을 둘러 그 경계를 넘어서 그 내가 임재하는 곳으로 들어오지 말라. 왜? 들어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내용 있는 거는 아시죠? 자, 또 보세요. 아멘만 안 해도 좋으니까 눈에 좀 초점만 좀 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기찬 집사님 밝게 하라니까 이러시네. 너무 좋아요. 아주 그렇게 액션이라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 남들은요 혼자 떠들어라. 나는 저분은 그래도 컥 하려고 애를 써. 자, 여기 보세요. 자, 또 보세요. 에스더가 아스에로 왕,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냐가 써야 돼. 충분히 정결 작업을 했어야 돼. 충분히 1년 동안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갔잖아요. 똑같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눈동자 아래, 임재 안에 우리를 두려면 지적으로는 거룩해졌지만 행위적으로 정결한 삶을 통해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잊지 마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아니,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 보는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모두가 주님을 볼 거라는 내용도 있어요. 계시록 1장 가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자,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에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자, 예를 들게 잘 봐요. 우리나라 대통령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그분의 사상이 어떻고, 그분이 고향이 어디고, 그분이 직업이 무엇이었고,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대면한 적은 없잖아요. 그분 옆에서 대면하면서 실제로 대화하는 사람은 소수야. 그런데 그 대통령 옆에서 실제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대화한 사람은 우리보다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겠죠. 예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식으로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 아주 깊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잘 봐요. 이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를 드러내리라. 이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 믿어. 근데 여기서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나를 사랑하여 내 말에 순종하면 분명히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야. 마치 대통령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 대면하고 만나 교제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듯이 다르다는 거야. 자, 봐요. 지금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에도 조건이 있듯이, 그러면 그분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눈동자 아래 우리를 두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는 데에도, 받으려는 삶에도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 조건이 뭐냐면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주님의 보호를 마지막에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예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자,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자인가, 이 제목으로도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예를 드리려면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단지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인받는 얘기에 단지파가 없잖아요. 근데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단지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주님과 동행한 지파였지만 그 이후에 계속 우상숭배와 벗어날 수 없는 우상숭배 안에 살던 지파였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받는 데서는 죄가 됐다 그랬죠. 또 누가 있죠? 네, 제가 얘기할게요.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함께 전쟁에 나갈 때 아람 군대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줘. 자, 처음에 아합이 자기가 변장해서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혀서 당신이 이 보좌에 앉으십시오. 나는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보니까 왕이 저기 앉아있거든. 저놈이 아합이다 그러고는 죽이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향해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여호사밧을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지만 아합은 군사가 활로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었고 어떤 사람에겐 보호막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을 주세요? 정결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대려면 끊임없이 될 수 있고요. 시간이 부족해요. 정결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 우리를 두는 거예요. 전능자의 보호 아래로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정결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마지막, 그러면 정결함을 추구한다는 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이야기를 마칠게요.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는지 한 번에 해야 되는지 참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 분명히 다 잃어버렸을 테니까. 오늘 꼭 가서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듯이 1, 2, 3 서론, 본론, 결론 얘기를 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시면 아마 신상에 좋으실 거예요. 자, 정결함을 쫓는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 요거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죄를 짓게 되면 깊이 회개를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은 깨끗함이야. 죄를 짓는 자는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깨끗하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씻어진다는데, 자,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지,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하면 보혈이 씻겨질까 안 씻겨질까? 안 씻겨져요. 회개하는 자에게 보혈이 적용되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결함을 쫓는다는 것은 죄를 극복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듯이 오직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얘기해. 절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 신부는 신랑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고 관심이 없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결별해야 돼. 세상에 대해서 결별하라는 것이 뭐냐면 돈 벌지 말라는 거나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주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결함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드릴게요. 계속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케 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옷이 뭐예요? 행실을 말해. 신앙생활 행실,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사대교회에서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난우 많은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보고 어여보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래. 비둘기는 한쪽 방향밖에 동시로 양쪽 방향을 못 봐. 한쪽 방향만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씀들 하나하나는 뭐예요? 행실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로 이 사람이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자격 조건이 되고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자격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자격 조건. 예수 믿는 게 물론 충분한 자격 조건이지.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쫓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둬야만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반드시 이 자격 안에 들어가야만 혼인잔치에도 참여하고요, 신부가 되는 거고요, 주님 앞에 설 때 벅찬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답을 줘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끝났다 이런 말 안 해요. 정말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마지막에 이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계속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거래를 하며 살아가요. 자, 이 거래 얘기하고 마칠게요. 거래. 여러분 절대 마지막 때 잘못된 거래하지 마세요. 자, 영혼과 육신 두 가지가 있는데 영혼을 손해보면서 육신을 위해서 영혼을 손해보는 거래는 아주 나쁜 거래다. 근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래는 아주 좋은 거래다. 우린 둘 중에 하나의 거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도 사탄과 거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탄이 거래를 요구했잖아요. 자, 광야 시험에서 사탄이 거래를 요구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건데 너에게 줄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줄게. 거래하자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거래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일에 육신적으로 불편해도 육신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주 좋은 거래인데, 반대로 육신의 만족 때문에 영혼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영적 생활을 대폭 양보하는 건 아주 나쁜 거래다. 영혼과 이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돼. 70년, 80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영혼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선택하는 바람에 영혼을 준비하는 데 소홀히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래를 하는 거다. 이 나쁜 거래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자기를 둘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확실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풀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결론이에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방주를 만들어야 돼. 지금 방주를 만들 때야.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아. 지금은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와요. 너무 좋잖아.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이 세상 보면 뭐 세상에 뭐 심판받아? 그럴 조짐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몰라. 근데 곧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곧 홍수가 나기까지 하늘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노아를 우습게 여기면서 계속 여전히 홍수가 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방주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여전히 교회 하나 다니는 거, 신앙 고백 하나 하는 거 붙잡고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걸 우습게 여기는데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방주를 만들어야 돼. 예나 지금이나 방주를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를 두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방주를 만드는 일을 매일매일 함으로 말미암아 곧 있을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